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어 성경의 중요성과 또 성경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8항에 보시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당시 구약 성경이 주어졌던 구약의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였고요. 헬라어는 신약 시대였던 헬라 제국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전해졌던 그런 사람들이, 민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언어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신앙 고백서에 보면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에 의해 보존되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앞서 봤기 때문에 위에 뜨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다시 복습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영감을 통해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감된 성경을 우리에게 잘 전수되고 보존되도록 놀라운 섭리를 통해 이 성경을 지켜오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잊혀졌을 때가 있었죠.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또 보존되고 전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이나 제사장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거나 듣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요시야 왕의 개혁을 통해서 이 율법책이 다시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영감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되고 전수되도록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도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을 통해 사본이 보존되고 전수되게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약 성경의 사본이 보존되었고, 또 그것이 헬라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참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힘썼는지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면 각 권이 끝나는 지점에 바로 이와 같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라면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이고, 가장 마지막 단어가 어떤 단어이고, 그리고 창세기 전부의 단어가 총 몇 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 단어들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한 자도 한 획도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약의 사본들이 남아 있었고요. 신약 성경도 말할 것도 없겠죠. 신약 성경도 전해지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했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사본을 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본들,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해보면 참 신기하게도 그 내용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고 서로 일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본과 역본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잘 보존되었고 순수하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모든 단어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을 필사하다 보면 필사자를 또 피곤할 때가 있고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띄어쓰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가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착각을 해서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조금의 잘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사소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 원어 밑에 보면 이렇게 어떤 사본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다른 사본에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본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단어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표현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은 아주 순수하고 또 잘 보존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잘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만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논쟁이 발생하거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이 원어 성경을 의지해서 원어 성경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종종 설교 시간에 원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언어를 왜 하시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원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담아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원어 성경을 온전히 믿을 만한 최종적인 권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어 성경을 온전히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한글 번역본이나 이런 것들이 권위가 없다고 여기서도 안 되고 또한 성경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신앙고백서에 이 내용이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 신앙고백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이런 성경 번역을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라틴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도, 허락된 것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에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논외의 이야기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때가 되면 성경도 읽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바로 영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는 것이죠. 그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아주 어린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아이를 예배에 성실하게 데려와야 될 권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고 성경 말씀을 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도록 안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들의 언어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읽어주는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바로 유아 세례이지요. 우리가 그 서약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곳에 우리가 안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모든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경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원어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도 우리에게 오기까지, 번역되어 오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전수되고 번역되어 왔는데 우리 역시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왔음을 감사히 여기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또 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인내를 통해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성경을 번역을 하여서 지금까지 보존하여 전수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읽어서 그런 유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